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과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 언약, 하나님과 언약이란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느헤미야 9장 38절, 10장 39절입니다. 우리가 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거룩하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오늘은 그 하나님과 언약입니다. 언약. 그 히브리어로 언약은 베리트. 하나님은 엘로힘이죠. 엘로힘. 엘로힘은 셋 이상에 쓰이는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수로 쓰입니다. 형태는 복수인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엘로힘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 찢겨지다. 그러니까 엘로힘, 이 엘이라고 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그 하야, 그 비동사에서 온 말인데요. 그 하야는 갈망하다, 그런 뜻입니다. 갈망. 근데 그것이 뭐에 대한 갈망이냐면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샤다크에서 온 말인데요. 샤다크는 찢어지다, 죽임을 당하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어서 뭔가를 이루시겠다는 것에서 출발한 단어가 하야고, 하야가 이제 나는 존재한다. 여호와, 거기서 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말도 그 양에서 온 말입니다. 양.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다 이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또 엘로힘은 다 그 십자가에서 온 말입니다. 사실은 의미가 십자가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리트라는 말인데 그 언약 하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 그러니까 언약의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십계명. 하 베리트 하 데바림. 그 언약의 그 열 말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은 약속과 좀 틀려요. 약속은 서로가 꼭 지켜야 됩니다. 계약이거든요. 근데 언약은 그 높으신 분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주는 약속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약, 신약. 그러니까 지나간 언약, 구약이죠. 그 다음에 다시 올 언약,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 오셨다. 그게 옛 언약이고,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은 오실 것이다. 그게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하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는 그 바라에서 온 말이에요. 바라는 첫 번째 뜻이 창조입니다. 창조. 바라, 창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언약은 창조에 관한 언약이에요. 두 번째 뜻은 이 베리트는 그 먹다, 찢기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언약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베리트라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죽어서 다시 창조하겠다. 그 히브리어의 베리테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이나 하나님과 언약에서 엘로힘이나 이 언약에는 다 그분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죽으심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원이 출발했다는 뜻이죠. 아담이라는 뜻도 하나님의 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피. 그래서 그 아담이라는 말은 원래 그 불다, 아다마에서 온 말인데 불다, 붉은색, 그러니까 피를 상징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냐면,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 저자분도 우리가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건 잘 알아요. 아셔요. 그런 설명을 하셔요.
그런데 계속 목표가 뭐냐면 그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지키게 하려고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세요. 마치 그것이 성경의 목적인 것처럼. 근데 언뜻 보기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계명을 다 지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그 이상이라니까요. 그 이상. 예. 그거 딱 100개 딱 지키면 구원 받는 게 아니라 10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게 목표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안식일만 지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키는 거예요. 예. 좋아서 성전에 매일매일 모여요.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에 10조를 드려요. 다 드려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계실 텐데 이 저자분께서도 그 근본적인 생각이 그리스도께로 가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뭐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도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옳은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희생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이 언약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걸로 끝나요. 물론 느헤미야가 와서 다 지키게 하는 것이 되지만, 그걸로 끝나지만, 그래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걸로 끝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명을 못 지키더라.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는. 거기로 마무리를 해요, 이게. 그리고 에스라서도 마찬가지고, 에스라서 9장 15절에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쓸 수가 없다. 그게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안식일 교회에서는 계속 계명을 지키고 옳은 일로 하는 쪽으로 마무리를 지시려고 해요. 계속.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쪽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피를 높이고 그를 믿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의예요. 그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있으면 다 통과해요. 그러면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죄만 막 짓고 그러라는 말인가? 그게 아니라 또 초점이 바뀐 거죠. 그러면 그것으로 초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하여튼 접어두시고 오직 예수께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시고 사시면은 나머지 문제 해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already 나젯인데 이미 이루어진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말이죠. 그분이 다 갚았어요. 다 갚으셨어요. 우리가 죄가 없어요. 없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나젯이에요. 완전히 청산해 주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 청산해 줘요. 지금은 어음만 주신 거예요. 어음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세우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숨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숨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하셨으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근데 예수님이 613가지가 아니라 6130개를 지키셨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지키라, 71일인데 예수는 매일매일이었다고요. 매일매일. 영원.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틀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세우게 되면 율법을 이루고도 남아요. 율법 외로 더 지켜요. 그래서 진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예수님 올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카네이션,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충성하고 우리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할지라도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앞세우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은 조공을 바쳤다. 안식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달랐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받으시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죠. 오히려 백성이 언약에 충실하지 않을지라도 언약에 충실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렇죠. 예. 요게 십자가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라고 예수님이라고 설명해 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사실은. 언약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예. 근데 이 성령이 어떻게 오셨어요? 갈라디아 3장 1절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가시냐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가신단 말이죠. 그건 예수님이 청산하셨고 그걸 적용하는 거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적용하기 앞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으셔야 돼요. 다 행하셔야 돼요. 수요일 날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들에 나타나듯이 그들은 맹세를 잘 지키지 못했다. 이번 주 교과의 구성은 언약의 개념, 그 다음에 그 언약의 역사, 그리고 언약의 구조, 맹세, 성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보게 되면요, 다 언약이에요.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들에 나타났듯이 벌써 저자분도 그걸 알아요. 그들은 맹세를 잘 지키지 못했다는 거를. 그러나 도무지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일부 또는 상당수의 사람이 그것을 지켰다. 아이고, 이게 그래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근데 에스라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다 못 지켰다고 나와요. 외형적으로는 지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지키지 못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형제들한테 노하는 자마다 이미 살아냈다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노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노함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마치 내 눈앞에 누가 이렇게 손으로 확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눈이 깜빡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우리는 아그 노에마 허물이 있는데 나도 모르는 죄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는 모두가 맹세를 지키지 못했을지라도 일부 또는 상당수의 사람이 그것을 지켰다. 그들은 그거와 상관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결국 지키는 대로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속 그분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바른 습관을 기르고 옳은 길을 고수할 수 있다. 이게 항상 마지막이에요. 바른 길, 옳은 길.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기 24장에서도 느헤미야 때 마찬가지로 그들이 진짜 인을 쳐요. 내가 다 준행하겠다고.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십계명도 포함되는 거죠.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다 고했더니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했단 말이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게 뭡니까? 성경책이에요. 언약서. 오늘 하나님과 언약할 때 언약, 베리트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백성과 제단에만 뿌린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졌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피를 여기서는 언약서에 뿌렸다고 얘기는 안 나와요. 언약서. 이 언약서는 구약을 의미하는 거죠. 모세오경. 우리가 구약을 그 지나간 언약, 구약, 옛 언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테스트먼트. 예, 이게 유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유언은 죽어야 이게 효력을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신약, 이 테스트먼트는 유언이라는 뜻이에요. 유언. 히브리서 9장에서도 유언은 사람이 죽어야만 그것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아무리 다 지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언약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니까.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이라니까요. 물론 우리의 죽음도 포함이 되는데 우리는 이 할례만 죽음 표시만 남기고 죽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약간의 고난이 뭐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루는 거에 전혀 어떤 도움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 우리를 위해서 잠깐의 상처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내가 다 준행하리다 해도 1.1획 빠짐없이 다 준행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니까요. 그래서 피를 뿌린 거예요. 그 책의 언약서에. 예. 그 19절, 히브리서 9장 19절 가보시자고요.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리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 책, 예. 그 책, 그 바로 정관사거든요. 이 그라고 하는 것은. 예. 이 비블리온, 예. 비블리온은 바이블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블. 오늘 영어의 바이블. 그러니까 그 성경책과 그 성경과 그 언약서와 온 백성에게 뿌렸다는 것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다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 언약서를 다 준행하리이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입과 또 그들이 들었던 그 책에 다 피를 뿌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이게 되는 거다. 이것이 이 언약은, 예, 이 언약의 목적은 나 여호와가 죽어야 되는 거다. 예. 아유, 아멘입니다. 늘 죄송하죠. 하나님께는 당신만이 죽으셔야 되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그 책과 그 백성들인 거예요. 온 백성, 모든 백성, 모세도 포함한 모든 백성을 그 피로 뿌렸단 말이에요. 너의 입도 더럽고 행함도 더럽고 다 더럽다. 그 예언의 신에도 화이분이 똑같은 걸 이렇게 주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의 신도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굴복해야 할 때만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계속 그 말씀 예언의 신을 계속 올리세요. 교수님이. 예. 근데 의지가 뭡니까? 의지가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욕망이잖아요. 그거를 여호와께, 예수님께 성령께 맡겨야 된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이 그 등에 업힐 때 완전히 의지를 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가볍게 하려고 자기를 의지.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얻게 되면 굉장히 무거워요. 왜냐면 완전히 나한테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겁지만 예수님은 그걸 더 좋아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은 금방 들어가면 같이 죽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상태에서 빼내면 또 안 되죠. 예. 그 사람이 살짝 기절했을 때,
죽진 않았지만 살짝 기절했다. 그게 할례란 말이죠. 예. 그게 뭐예요? 나는 도무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할 그때. 예. 그때를 말하는 그걸 우리의 죽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회개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믿음과 행함 18페이지 19페이지 1890년 배틀크랙에서 엘렌 G. 화이트이 설교한 내용인데요. 1890년이면 호주로 가기 직전입니다. 그가 전도회를 존스와 와그너 목사 두 사람을 데리고 미 대륙 전체를 돌아다니며 전도를 했는데 그 마지막 해 배틀크랙에서 전도회를 했던 것 같아요. 믿음으로 만민의 의의 기별이 1888년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미 대륙을 2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엘렌 G. 화이트이 존스와 와그너 목사와 함께 전도회 이 믿음으로 만민의 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예.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은 2년 안에 오셨을 거라고 화이트는 그랬거든요. 예. 근데 다행히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때 받아들였으면 우리가 지금 존재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그 선배님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감사를 해야죠. 그러나 그들 뜻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안 받아들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는 대총회에서 그게 못마땅해서 엘렌 G. 화이트를 호주로, 그 다음에 와그너 목사를 저 스코틀랜드로 보내버립니다. 더 이상 못 전하게.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그때 갈등이 심했죠.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 왜냐하면 대총회의 말이 맞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호주에서 4권의 그 유명한 책,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과 시대의 소망, 그 다음에 실물교훈, 그 다음에 산상보훈을 쓰고 나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속의 계획과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보냄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그 당시, 요 당시 좀 지나서 한국에도 선교사가 오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기 보니까 진정한 회개가 믿음으로부터 구속을 받는 그 계획과 그러니까 예정, 작정이죠. 진지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보내심을 받았다. 사실상 그들이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그냥 회개를 안 하고 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만 들고 간 거예요. 지켜라. 오늘 교과처럼 계속 그것이 목적인 거예요. 지켜라. 성령의 도움을 받든 예수님의 도움을 받든 하나님의 도움을 받든 지켜라. 옳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럼 뭐 마호메트나 뭐 석가모니나 예수님이나 동시에 태어나면 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라면 십자가는 필요 없고. 이 점에서 우리는 깨우침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목사들은 진정한 회개를 설명하는 주제를 더 한층 특별히 강조하기 위하여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나 목사들이나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요? 회개. 진정한 회개가 뭘 설명하는지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침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한다. 언뜻 생각하면 그렇지, 회개했다는 증거를 옳은 일을 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으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목사와 선교사들이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쪽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회개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만 한다. 그 회개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여기 보죠.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가장 좋은 선행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nothing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욱 열렬하게 강조하고 보다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 줘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여기 뭐 여러 번 강조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예,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예, 그것은 구원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 우리가 선행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보다 더 열렬하게 강조하고 보다 빈번하게 되풀이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보다 확실하게 정립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요점은 없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거 얘기해요. 뭐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의 가장 좋은 선행으로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우리 전에 다 읽었던 말씀인데 요즘 새롭게 들어와서 이제는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90년 배틀크릭에서 엘렌 G 화이트이 이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회개의 증거란 무엇이냐? 뭐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그런 것도 존재하죠. 왜냐면 그거는 나중 일이에요. 나중 일. 예, 나중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 가면 다 안 해요. 그거. 하나님이 다 우리의 본성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already not yet. 예수님은 already 이미 다 했어요. 다 이루셨어요. not yet.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 약속 업만 받고 있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그 not yet이 예수로 되는 것입니다. 그 부조와 선지자 370페이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선언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약속. 비록 이 언약은 아담과 맺어지고 아브라함에게 되풀이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는 비준될 수 없었다. 여기 나오죠. 확실히 나오죠. 그러니까 왜 언약서를 낭독했어요. 백성들이 내가 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느헤미야한테 한 것처럼 다 그렇게 모세에게 했단 말이죠. 인까지 쳤어요. 저주의 맹세까지 했다고요.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11조 내겠습니다. 성전세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3분의 1 세계를 걷고 11조를 걷어서 성전을 유지 보수 잘 하겠습니다. 발전시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이번 주 교과의 저자분들 목요일날 성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왜 나중에 부셔요? 그거를 다 돌에 돌아 남기지 아니하고. 그걸 더 발전시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부시기 위해서 짓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악을 이렇게 허락하셨냐면 그래야 선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왼팔을 어떻게 설명해요? 아니 오른팔을 어떻게 설명해요? 오른팔 왼팔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왼팔이 아닌 게 오른팔이고 오른팔이 아닌 게 왼팔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그래요. 악이 아닌 게 선이에요. 왜냐하면 선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다고요. 왜 우리 보고 율법주의에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중독이 됐습니까? 율법에 중독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예수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 일요일교회나 어디서 예수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듣는 방송 저는 그렇습니다. 요거랑 조금 빼놓고 거의 없어요. 진짜. 제가 잘 몰라서 이제는 숨겨둔 7,000일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 거의 없어요.
예수의 중독에 빠져서 이렇게 설교하는, 우리가 흔히 뭐 일요일교회는, 일반 개신교는 다 뭐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는 분 없어요. 요즘 다 도덕과 윤리, 이 삶의 적용에 있어서 어떻게 성경을 적용할 것인가, 나의 삶에 어떻게 유리하게 적용할 것인가, 어떻게 보탬이 될 것인가, 그쪽에 설교가 무궁무진하지 예수 중독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중독에 빠진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안식일교회로 인도하셔서 율법에 빠지게 했기 때문에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오직 예수만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만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우리가 해방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까지는 절대로 비전될 수 없었다. 그것은 구속에 대한 첫 통고가 주어졌던 때부터, 그러니까 아담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구 끝까지 영원토록 그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밖에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기대, 믿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다 아닌 걸 가지고 체험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 비유와 어떤 그런 거, 양 잡는 거, 뭐 그런 거, 심지어 내가 고생하는 것까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다 이 정도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만큼 못 되는구나.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다 부시기 위해서 고생하는 거예요. 부시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사야도 율법을 다 완전히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시기 위해서 다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켰던 거예요. 이 스룹바벨 성전도 부시기 위해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주 저자 선생님도 자꾸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자꾸 성전을 발전시키고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라 했고, 뭐 3분의 1세계를 바치라고 했다. 그걸 계속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유지 보수를 하라고 했을까? 예수님 직전에 부셔져야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때까지. 부시기 위해서 이 하늘,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뭐예요? 다 어떻게 그러니까 멸절, 그러니까 한번 직접 가보시자고요. 제 말로 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성경을 보도록,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 성경, 신약 성경이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제가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정확한 표현은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 결국 말씀으로 다시 이걸 불사르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어떤 교훈으로 삼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교보제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누구 앞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거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9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향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시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죠. 해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인데 여기는 하나님만이 그 쪼갠 햇불이라는 건 하나님을 뜻하거든요. 그 소와 암염소와 그 다음에 양을 잡아가지고 다 쪼갰어요.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조한 선지자에는 아브라함도 지나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주석책에는 다 하나님만이 지나간 걸로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언약이 아니라 약속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이걸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가 뭐 어떻게 되겠다고요? 쪼갠 고기처럼 될 것이다. 내가 못 지키면 내가 쪼개질 것이고 네가 못 지키면 네가 쪼개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란 말이죠. 예? 옛날 왕들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테니까 나한테 세금 내라 그런 식이죠. 예. 근데 바로 뒷장 창세기 16장 2절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깨버려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로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85세 때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하더라. 예. 이 행위로 말자 의인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또 금방 잉태를 했어요. 예. 이게 원래 15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라야 내 후손이 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사라 몸에서도 나온 자라야 내 후손이라 했으면 아브라함이 사실상 하갈을 첩으로 안 얻었을 텐데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약간 그걸로 인도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나중에 17장에서 말씀하셔요. 17장에서.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진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니까요. 내 선택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러거든요. 내 몸종 엘리에셀이나 내 아들로 삼으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만 나오면 되고 밭이야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 첩을 얻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17장에서 예수님께서 17장 15절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난지라. 이거를 15장에서 해주셨으면 됐죠, 사실은. 근데 17장에서 해주더라고요. 이미 다 일을 저지른 다음에. 그건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하신 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약속의 자녀와 네가 스스로 행한 자녀의 비교인 거예요, 결국 하갈 몸속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내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쫓기 위해서 탄생한 게 이스마엘이란 말이죠.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운 게 뭐예요? 그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우리의 선행, 우리의 충성, 우리의 11조, 우리의 안식일 준수 다 이거예요. 예. 이제 새로운 성전, 그리스도께서 지키신 안식일, 그리스도께서 하신 11조, 예. 그리스도 자체의 성전을 우리가 이제는 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7장 결국 약속을 깨죠. 예, 깨서 하나님이 16장에서 깨죠. 약속을. 그래서 17장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이 할례를 주신다고요. 할례를. 이 할례는 뭐예요? 잘리는 거거든요. 죄악이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할례는 찢겨지다 뭐 그런 뜻이에요. 찢는 거예요. 육체를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 육체의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성소가 찢어졌다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킨다고요. 근데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신용만 내는 거거든요. 할례는. 물이라는 단어는 그냥 신용이에요. 그냥 원래 자르다는 의미인데 그냥 남자의 성기 표피만 살짝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근데 더 좋아 그게 어떤 면에서 남자의 건강과 여자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은 신비한 것입니다. 마치 선악과가 나로 죄로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왕노릇하는 아들들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죄악에 빠뜨렸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해결했잖아요. 그거를 다 안고 가셨잖아요. 우린 죽지 않아요. 그분이 죽었다니까요. 우린 다 일을 망쳐놨고 예수님은 일을 다 해결하셨다고요. 근데 더 좋게 해결하셨더라고요. 망쳐놓기 전보다. 그러니까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찬송과 경배만 있을 뿐이죠.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센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왜냐면 더 좋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 언약서를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하나님이 다 지키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를 우리로부터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 그래서 피를 뿌린 겁니다. 그 책에다가. 그 히브리서 9장 20절 보게 되면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그렇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주사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성경책까지. 그러니까 그 언약서, 성경책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든 뭘 하든 그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약서의 목적 자체가. 그래서 계속 언약서를 낭독하면서 계속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이고 하는 이유가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뭐예요? 땅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동물의 피를 잡아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늘 진짜 성소에는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더 좋은 제물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 성소에 계신 게 아니라 하늘 성소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심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예?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니까요. 그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이건 십자가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already not yet이 맞는 거예요. already not yet. 예수님께는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것이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빚을 갚았어요. 갚았는데 그 증서를 가지고 오셔야 되거든. 이게 또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온 말은 이런 겁니다. 그분이 2000년 전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과거형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난 예시예요. 난 예. 아직은 아니에요. 그분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재림이죠. 그래야 우리가 완전해져요. 지금은 아니에요. 어떻게 두 번째 나타나시냐면 마지막 지성소 봉사를 하시고 나오셔야 두 번째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지성소 봉사 기간이거든요. 그러니 이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니까 모든 초점이 그분에게 가 있는 거죠. 왜냐면 그분이 거기서 다음은 뭐예요? 재림이니까. 그 지성소에서 선물을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주실. 해결은 했어요. 했는데, 제가 개인 회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5년간 제가 제 빚의 30%를 제가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얼마씩 해서 5년 동안 갚았더니 나중에 통보가 왔더라고요. 법원에서. 이제 다 갚았으니까 법원에 와서 증서를 가져가래요. 증서를. 근데 그 증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갚긴 다 갚았어요. 제가 갚았는데 법원에서 땅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재림이란 말이죠. 그 증서를 가져오는 게. 그래야 각 은행 기관에 그거를 제시를 하고 내가 개인회생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그걸 집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 갚은 날도 중요하지만, 다 갚았기 때문에 땅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성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판사가 땅 그 집행을 해줘야, 그래야 제가 이제는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나 이제 개인회생 됐다고 카드 발급해달라고. 그래서 카드를 지금 발급받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요한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요한복음 5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여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30절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여기도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알리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본인이 못 내려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시킨 대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게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이게 의지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의지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자기의 의지를 아버지께 다 맡기는 작업이라고. 그래서 예언의 씨는 죄송하지만 2%가 부족해요. 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단 하나의 맹세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다.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다. 언뜻 보면은 이게 뭐 의지하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함이 목표가 됐단 말이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옳은 길로 행할 수 있다. 결국 내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다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이 있긴 있어요. 주의 도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것처럼 된단 말이죠. 귀신 쫓아내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정로의계단 48페이지 보게 되면 의지를 옳게 사용함으로써 그대의 생애는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좀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여기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근데 이게 표현을 했지만 내가 뭘 해야 되는 쪽으로 자꾸 이게 의식이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완전히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죽으시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야만 이걸 얻을 수 있는 게 답을. 예언의 시스는 못 얻어요. 이 답을. 의지를 그리스도께 바침으로써 그대는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에 연결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더 죽을수록 완전히 아무것도 못할수록 그 정사와 권세를 초월한 능력에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대는 굳게 설림을 위로부터 얻게 될 것이다. 즉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써 이게 그거예요. 굴복이에요. 굴복.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여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굴복이란 말이죠. 옛날에 그 적군의 왕이 잡히면 무릎을 꿇어요. 굴복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의 왕복을 벗겨버리죠. 다. 적신에서 나온 사람처럼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포로를. 그게 굴복이에요. 나는 나싱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렇게 벗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굴복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선악과 먹은 뒤로 자존심을 갖게 됐다. 그냥 가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게 죄예요. 자존심이. 그대는 하나님께 굴복시킴으로써 새로운 삶, 그렇죠. 곧 믿음의 생애를 살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의 신을 알게 되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 안에서 의지를 활용하여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아이고 또 이게 엉뚱한 데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예언의 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이 교수님께서 또 그대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맡기면 되는 거지 또 성령의 도움 아래서 의지를 활용하여 실천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또 실천이 나온단 말이지. 그리스도가 목적이라니까요. 그분의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다. 그게 언약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이고 목표고 다라고요. 교회에 보내는 권면 323페이지.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의 의지는 악을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참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물에 빠졌어요.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아직은 안 해요. 그가 완전히 기절이 돼야 돼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영혼의 방어벽은 붕괴된다. 그렇죠. 사람은 죄에 대한 방비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일단 이게 바로 낫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단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어하심을 거절하면 우리는 얼마나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지 알 수 없다. 예. 성령의 제어하심이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막 우리 의지를 도와줘서 막 뭘 합니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니까요. 책망. 그리스도의 영이 부어지니까 꽃이 떨어지고 풀이 마르더라니까요. 여호와의 기운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띵이 되는 거예요. 그 화려한 꽃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씨만 드러나더라고요. 씨만. 꽃이 피는 이유는 떨어지기 위해서 피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해서 피는 게 아니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게 성령의 제어하심이란 말이죠. 뭘 하기 위해서 막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막 울뚱불뚱 막 근육질 막 그런 사람 만들어 놓고 막 뭘 해라는 게 아니라, 그거 아니란 말이죠. 예? 완전히 잘못 배우시는 거예요. 목요일 날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돌보겠다고 맹세했다. 비록 그들이 왕들로 말미암아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 작은 집단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성전이 단지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진 적은 것이라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이 저자분께서. 예. 참, 이 목사님이자 교수님, 이분이 연세가 얼마나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번 주 교과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 뭐 그런 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오직 마지막에는 뭘 행하는 거, 그거로 결국 마무리를 쳐요. 그게 좋아요. 좋아 보여요. 근데 언약서가 가리키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왜 언약서에다 피를 뿌려요? 그는 피가 나야, 하나님의 피가 나야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준행하겠습니다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성전이 단지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바치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들이 왜 바쳤어요? 나중에 허물기 위해서 바쳤다니까요. 허물기 위해서. 거기까지 그걸 목적으로 해서 바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과가 그것까지 설명해 주면 괜찮아요. 결국 나중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nothing,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솔로몬의 간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다 지금.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이것이. 근데 이것이 목적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제가 오늘도 열을 냈습니다. 참 자연스럽게 교과를 지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을 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박사도 아니고 전 교수도 아니에요. 단순 무식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모세가 그 언약서, 그 성경책에 피를 뿌렸다고. 그래서 정결케 했다고. 그럼 부정했다는 거잖아요. 그 언약서가 부정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지 않는 한 모든 것이 부정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셔야만, 그분이 피를 희생을 하셔야만 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 마라, 창조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언약, 베리트예요. 하 베리트. 이제 당신께서 그 십자가가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실 겁니다. 정말 그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 거기 아까 나와 있죠. 그분의 나타나심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요. 참 언젠가 제가 이렇게 교과에 반박하지 않고 교과에 적힌 그대로를
하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언제 올 건지 참 기다려집니다. 예. 하루속히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열을 내고 목소리가 쉬어지도록 말하들 어찌 이 소리로 세계의 거민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산고의 진통을 해봤지만 바람을 낳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